우리는 지난주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4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오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회복의 완성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부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에서는 두 갈식이에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2장부터 말씀을 쭉 6주 동안 사순절 동안 나누고 결론이 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완성은 두 갈식이니까 1장에 대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들이 영과 육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교계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좀 유명하시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설교도 잘하셨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본인 교회를 계속 다니셨는데 새로운 후임 담임 목사님이랑 뭐가 잘 안 맞나 봐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한 지 한 3년 만에 4년 만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나가는데 전제가 뭐냐면 그 교회 부목사로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갈 텐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 내가 다닐 교회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개척자금 40억을 달라. 본인이 퇴직금은 다 받았고요. 이미 처음에는 교회 자산 가치가 4천억쯤 되니 400억을 요구했대요. 그러다가 협상하다가 40억이 되었는데 이게 40억도 많은 거잖아요.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큰 교회다 보니까 본인 교회 부목사가 개척할 때 처음에 이렇게 건물 준비할 때 부지 마련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보통은 이제 3년 동안 사례비 정도 제공해 주거든요. 다 합쳐서 한 명 개척할 때 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40억을 요구한 것은 너무 과한 일입니다. 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만 일어났겠어요? 서로 줘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하고 어디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안 좋은 일을 보기 싫어서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다 이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곰곰이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일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서울에 있었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세습 문제, 이미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자녀들을 세습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명성교회 같은 데가 있죠. 그리고 광림교회 같은 데가 있고요. 위치들도 참 대단해요. 압구정 한복판에 있어서 자선같이 하면 제 생각엔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광림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한식교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자들 사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림교회를 한번 모니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명성교회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교회 주변에 건물이 나올 때마다 다 사요. 그래서 교회 앞에 목욕탕이 나오면 목욕탕을 사고 아이들 독서실이 나오면 독서실을 사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목욕탕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거기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이 뭐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잖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대명 빌라 8층짜리 있죠. 한 동을 다 사버립니다. 다 사가지고 교구별로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교육자들 살고 이런 단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가 한 모든 일들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해야 된다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디다가 상급을 쌓는다 그래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고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이 은퇴할 때는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능력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재화와 모든 재산과 모든 사회적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물질을 벌었거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능력 때문에 가능하고 그 능력이 모든 것에 서열을 매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를 가장 최근에 비판하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공정이라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능력주의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높은 자리에 간 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나의 능력인가? 나의 능력 때문인가? 그리고 그 능력은 공정하게 얻어진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샌델은 2019년에 있었던 미국의 입시 부정 사건을 그 책에서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이런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부정을 어떻게 저질렀냐면 자녀들의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보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미국은 뭐가 있어요? 기부금 입학제도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불려주고 싶지 않았냐면 부자들이 너 기부금 받아서 입학했지라는 꼬리표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뒷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꾸고 입시를 그냥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처럼 SAT 결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내가 과거에 이런 봉사를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 열심히 했구나라는 평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희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카이 대학에 입학을 할 때, 특히 사립대학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어느 집 아들이 아이스하키 링크를 깔아주고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나중에 유명해진 연예인인데 누구는 말을 타고 그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서울에서 저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삼성가의 그 손주가, 이건희 회장의 손주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델은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점수를 좋게 받은 것이, 수학능력 시험을 좋게 받은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서열화시켜서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종의 귀족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없이 물려주고 싶으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부모 잘 만나서 혹은 건물주의 아들이니까는 꼬리표 없이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유명한 거 하나 나오잖아요. 대사가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 서울대 의대를 들여보내주는 학원이 아니라 그 학원의 코디가 했던 말이에요. 그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이런 학원을 보내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에서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코디도 코디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무너지면 그것을 기뻐해요. 상대의 불행은 나에게 생기는 기회다.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신귀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귀족적인 생활을, 그래서 상류층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민주주의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인데 공정하게 우리 자녀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 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가 그것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이라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입니까? 출발선이 같은 것이 공정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20살짜리 건장한 청년과 5살짜리 어린이와 70이 넘은 어르신과 모두가 출발선에 같이 서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흔히 오픈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대형마트 같은 데서 세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파격적인 세일들을 한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니까 치킨 2마리에 9,900원 이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먼저 치킨을 구매하는 바람에 몇 시간 만에 동났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거예요. 그게 누구든 뛰어가면 다 살 수 있어요. 5살짜리 어린이와 70이 넘은 어르신과 20살짜리 건정한 청년과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이 공정인가? 마이클 샌델은 여기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재정의하는데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다. 이걸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모든 공정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부모에서 태어나는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경제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자라나는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가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도 공정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은 하지 말자. 공정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능력주의의 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누구의 학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아.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보다는 똑똑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농구를 하는데 농구 룰을 서로 잘 모르면, 아이들이 농구를 시작하는 농구 룰을 잘 모르면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농구가 축구보다 어려워서 3초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3발 가는데 그 3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걸음, 2걸음, 3걸음이 아니에요. 축발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파울을 정하는데 누가 맞아 그랬더니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하는 말이 맞대요. 아니 규칙대로 봐야 되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하는 말이 맞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 새로운 서열이 생기고 새로운 사대주의가 생기는구나.
이게 공정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능력주의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한 가지 능력에 출중하면 모든 것에 출중하다는 착각을 가져오게 하는 이 능력주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서 능력주의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런 성과라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대학에 간다는 이 능력주의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이야기하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더라. 그리고 3절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너희들은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관점과 똑같아요? 마이클 샌델의 관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다니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야, 능력이야.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휘둘러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커다란 재판의 결과가 있었죠. 결과는 무기징역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 과정의 판결문 가운데 막 계속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형을 감해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종사했던 공직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가장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동안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지은 죄는 감형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적용된 거예요. 너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다 그래요. 높은 사람이고 열심히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형을 감해줄 수 있어. 이건 어떤 때에 가능한 일이겠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에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를 한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근데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커다란 죄를 저질렀어요. 본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그 공직이 헛된 일입니다. 인식이 없었어도 감형사유가 되지 않고 인식이 있었으면 가중의 사유인지 감형사유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에 따라서 생각하냐면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사람도 모두 다 능력주의가 적용된 거예요. 버스 기사는, 그리고 어떤 노동자는 초코파이를 먹어도, 그리고 버스값 2,800원이 계산에 안 맞아도 파면당하고 징역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내란을 저질러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이 감형사유가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느냐?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이어야 되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때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오만하여지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불순종의 죄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능력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느냐?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But God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접두사처럼 붙어 있어요. 우리말은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앞에다 붙여놨어요. 수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됐냐면 품사로 보면 부정과거의 형태로 시제를 사용했어요. 부정과거라는 건 긍정, 부정할 때의 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정하여지지 않은 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하여지지 않은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때가 정확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정과거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를 보면 어떤 때 사용됐냐면 일회적인 사건일 때 사용돼요.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사용돼요. 그리고 경계가 애매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시 살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젠가 함께 됐다는 것인데 이 함께가 언제냐? 시작과 끝은 알 수 없고 경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 과거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 문법적인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례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부정과거의 마지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미 확정이 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정됐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귀족들의 모습을 봤어요. 도비아라는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내통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성벽이 완성됐지만 속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의 귀족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결국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누구와 함께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겉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에베소서로 왔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정말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포이에마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작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가는 가장 커다란 전제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세상적 지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포임이에요. 시, 영어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작품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는 사람 중심입니다. 근데 주는 사람이 받는 이가 감격할 만한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줘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줄 때 그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결정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A는 주고 B는 안 줘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셔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내가 결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8절에 다시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나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선물 자체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선물을 자랑해야 되는데 잘못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돈 주고 샀어. 내가 이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알아? 며칠 밤을 샜는지 알아? 몇 년을 모았는지 알아?
그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1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포에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즉 오늘 성경의 말씀이랑 너무나도 그 맥이 상통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 무엇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질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것이죠. 펀드 매니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아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간호사가 오히려 더 공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공정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게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바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뒤에 10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기여,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림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그림은 어디에 놓일 때에 그 가치가 바래져요? 그 그림이 놓여져야 될 곳에 놓일 때 가치가 바래져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한국의 뭐 직지심경 같은 유물이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프랑스에 있었어요. 이걸 몇 년 전에 저희가 반환받았죠. 이 한국의 유물은 어디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하를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지하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두 가지에 놀래요. 오신 분들이, 방문해 주신 분들이. 첫 번째는 딱 불을 켜고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쇼윈도 안에 있는 우리 강혜성 권사님의 작품.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해 주시는 그 조각상을 보면서 야, 교회가 참 기품이 있고 저건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혜성 권사님한테 교회에다 기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의 교회 거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딴 데 전시하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가세요. 주객이 바뀌었는데 그 얘기 자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저는 그 작품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게 길바닥에 있으면 뭐라고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링으로 있는 시계 있죠. 그 시계 보면서 참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교회에 있으신가 봐요.
임직하시는 분들이 헌물하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시계가 우리 교회 입구에 저 유리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작품이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갈 때 여러분들이 그 가치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의 안타까운 세습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능력주의로 신앙을 생각했고, 교회를 생각했고, 그리고 사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상조물이고 작품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주의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쌓은 상처 입은 승리자의 성벽을 허물고 거저주신 선물인 은혜의 기초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포이에마, 걸작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을 뽐내는 오만과 내 실력에 실망하는 자괴감을 모두 버리고 우리를 빚으신 거장의 솜씨만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